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늘 우리가 미혹되게 하며 또 우리의 생각이 게을러지며 무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고 노래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온전하게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순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밝히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선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또 기뻐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길에서, 은혜의 길에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바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서 41장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건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신분상 멀어졌고 관계도 멀어졌고 그 다음에 의식도 멀어졌고, 그 관계는 결코 또 그렇다고 해서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멀어졌습니다. 그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것을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에 서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섭리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깨우쳐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간섭하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시행착오하는지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이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그 뜻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 그 응답한 결과는 뭘까?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찾는 것이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자신이 앞장서서 인간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구원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과 의지와 방법까지도 하나님 스스로가 내서 그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시행착오하고 반항하고 외면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단지 이스라엘로서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들이 시행착오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들이 시행착오하는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찾아야 하고 깨달아서 같은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 스스로의 현실이고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그때 안 그랬으면 그때 그러지 말걸.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 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는 그럴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까지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짧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반복해야 하는 것도 또한 사람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번 깨달은 것으로 완벽하게 변할 수 있고 한번 깨달은 것으로 완벽하게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늘 우리 자신이 시행착오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항상 후회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변화와 성장에 인색한 모습이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결같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42장에서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으며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심에도 그들은 이 말씀에 그 신뢰와 존중을 하지 못함으로써 허락받은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똑같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깨우치 못한다고 하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똑같이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 듣지만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변화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크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만들어 가지 못하고 오늘의 일상 내일의 일상이 같은 모습으로 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작업을 하죠. 오늘 21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방나라,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우상, 이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도록 말씀하는 것이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가 따르고 있는, 너희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증거를 대봐라. 보여줘봐라. 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시켜 주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런 표현했습니다. 우상들에게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증거를 스스로 증명해봐라. 우상은 우상일 뿐이고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인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내봐라. 사람이 참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인간은 참 맹한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가지고서도 신적인 의미를 딱 부여하면 그때부터 그걸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돌멩이가 됐든 나무떼기가 됐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인지 증명을, 생명이 있는지 신으로서 권세가 있는지 증거를 대봐라. 혹 미래에 대한 것이든지 혹 복과 화에 대한 것이 뭐든지 괜찮다. 신인지 신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증거를 대봐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하면 어떤 신인지 그 존재를 확인시켜 줘봐라.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마지막 24절 가서 보면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분명한 것은 어떤 증거도 될 수 없고 어떤 권세도 보여줄 수 없고 결국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하는 일은 허망한 일이고 결국은 우상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를 따라가는 것도 헛된 일이고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들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를 따라가는 것도 너희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힘이 눈에 보이고 군대의 힘이 강하게 보이고 하면 맹목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러한 일을 추구하는 것 정말로 허망한 일이다. 그리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한 일이다. 뭐가 있는 것처럼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 그 말하고 있는 것들 그 자체가 정말로 가증한 것뿐이다. 너희를 택한 사람들이 있다고. 택한 사람들, 너희를 그 우상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것들 정말로 가증한 자들이다. 너희들 스스로 돌아보라.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 내가 허망한 것을 좇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허망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허망한 것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닌지, 정말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여김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숭배하고 따라가고 있는 이방 나라와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어서 하는 말씀이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한 사람을 북방으로부터 오게 해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해가시기 위해서 표현한 말씀이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세계사에서 쓰는 나라의 용어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그러니까 바사의 왕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하게 함으로써
바벨론이 포로로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에스라서에 가서 보면, 에스라서 1장에 가서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예언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을 하나 했어요. 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그 북방에서 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북방에서 오는 자가 고레스 왕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의 왕일지라도 내가 쓰는 자고, 그가 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고,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역사의 섭리라는 단어가 그래서 너무너무 이 역사를 보면 섭리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다가와요. 그 사람 계획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썼다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갔어. 아니요. 그런데 따라갔어.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쪽 일이 해결이 돼.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표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알고, 고레스 왕이 나를 알고 나를 믿어서 내 말을 내가 시켜갖고 한 것이 아니야. 페르시아 문화라고 하는 또 상당히 큰 문화가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지라고 하면 페르시아는 바로 붙어 있는 나라로서 소위 지금은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문명 발상지는 그러니까 바벨론 쪽이 발상지라고 하면 그 문명이 파생돼서 발전하는 곳은 이제 페르시아가 또 되는. 그래서 페르시아의 문화가 동방으로 오면서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페르시아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남해안 일대는 페르시아 문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장보고를 우리가 알죠. 해상 제왕이라고 했던 장보고에 의해서 남해안 지대 페르시아의 많은 문물들이 들어온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 페르시아 문화가 이제 동방으로 와서 이 한반도 끝자락까지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결국은 고레스 왕이 지배하는 나라로서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고, 바벨론을 이 포로로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그 역할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이름을 아는 자, 이런 표현했어요.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직접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응한 사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응한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다시 말하면 누가 계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 결코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누가 미리 알아서 한 것도 결코 아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섭리와 뜻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그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동기, 혹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동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단순히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전도자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로 미문을 통해서도 사람이 배워야 된다 이런 표현하는데, 배우면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배움도 말하는 거지만 특별히 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이치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도 깨우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경험을 통해서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달자가 있어야 돼요. 복음 자체를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믿음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지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어떤 학식이 많은 사람이 학식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신의 머리에 있는 것, 들어있는 걸 빼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믿음의 그 아름다움, 믿음의 그 순수함을 보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서로가 서로를 깨우쳐가는 겁니다. 물론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깨달아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 깨닫게 하시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 귀한 교과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귀한 도전을 가지게 하는 어떤 동기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됐든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지혜를 더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거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고, 반드시 깨닫게 하는 자가 있고, 반드시 섬기는 자가 있고, 반드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 결국은 너희들 스스로는 못 깨달아. 반드시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 너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보낼 거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건 이사야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직접적으로 이사야를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혹은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달자, 그 다음에 그 전달되어진 것을 지켜가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역할들이 끊임없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있다고 하면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특별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나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금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적용돼요. 어떻게 우리는 생각도 못했고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선교사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고 조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일생을 바치고 그들의 삶 전체를 여기다 바치고 희생당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 과정 속에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 단순히 경제적 고통이 아니고 환경적 고통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도 정치적인 고통도 당했잖아요. 일제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결국은 1940년부터 42년까지 다 추방당하잖아요. 그 추방당하는 과정 속에 그들은 모든 걸 일생이 여기 있는데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재산 모두 압수하지요. 갑자기 떠나는 과정 속에 모든 걸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국은 해방이 되면서 다시 오잖아요.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나이가 먹고 몸이 안 움직여져서 못 오는 사람.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나 죽거들랑 한국에 묻어주라. 그럼 그 후손들이 또 유골을 가지고 들어온. 뭐가 우리 그렇게 예뻐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이게 뭘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굳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뭐에 사로잡혀서 그랬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많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우리는 빚투성이에요. 그걸 다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모를 만큼 빚을 참 많이 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의식을 깨우쳐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들, 학교들이 양성했고 그들이 독립운동했고 그들이 대한민국 건국했다고요. 대한민국 건국하는 과정 속에서 주요 인사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고 마치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날뛰는 걸 보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시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가게 하겠다. 직접적으로 이사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너희들이 갈 방향을 알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포로 생활에서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해방이잖아요. 자유잖아요. 회복이잖아요.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그러면 해방됐으니까 100% 다 돌아갔나요? 아니.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하면 70년이나 두세 대 지나가면 거기에 또 생활 기반이 만들어지고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루치면 못 돌아갑니다.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이슬람 국가 안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유가 꼭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류 세력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고 있지만 우상의 신됨을 증거하거나 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너희들이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처해 있는 이방 사회 속에서 이방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에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 앞에 2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말씀했던 것을 여기 28절에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고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고 허탄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거기서 잘 산다고. 포로 생활이라고 해서 쇠고랑 차고 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쇠고랑 차고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강제 이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제 이주해서 바벨론 지역에 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더 문명해. 사람들 어떻게 적응하겠습니까? 여기가 더 좋아.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 따라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지금 뭔가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 것, 다 허무한 것이고 공허한 것이야. 그 사실을 깨닫게 할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내가 예루살렘에 주겠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를 지금 굉장한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있는 다 지나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기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거 내가 붙들고 있어요. 그것만이 나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 애걸복걸 할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버렸을 텐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면 이런 사람하고 대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죠? 뭐 말지 뭐 그렇게 애걸복걸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애걸복걸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뭘 얻어 잡수시려고?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유리방어하는 모습으로 기웃거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